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 길만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 깊은 길, 그 높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선효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이랑 늘 함께 찬양하다가 지금 최강미 집사님 임신 8개월이세요. 그러니까 또 배가 부르고 이렇게 찬양하기 조금 어렵고 할인이가 또 감기로, 그래서 이 집사님도 어제 이 링겔을 맞고 오늘 이렇게 또 부상 투혼으로 링겔 투혼으로, 근데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가족 대구 신은교회입니다. 아멘. 전우자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가족 대구 신은교회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금요 라파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말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계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주인 되신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하늘 가족 우리 교회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 학교의 주제가이기도 한데요, 그 가사를 보면 우리는 주의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위에 세워진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시퍼렇게 벌떡이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섬기는 하늘 가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하늘 가족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이 축복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며 아주 놀라운 하늘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갈릴리 고향을 떠나서 이제 유다로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그리고 누가 내 동생들입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연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 가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우리는 지금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 시에 오늘 14번째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 15편 중에 4편의 시가 122편, 124편, 131편 그리고 오늘 133편이 4편의 다윗의 시 중 마지막 시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한 방향으로 한 길을 가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이 비로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그 연합하여 동거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 가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감사의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늘 가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란 단순히 혈연 혈족에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의 어떤 작은 가족의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늘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요, 히브리어 야삽을 번역하고 있는데 모두 함께 앉아있다, 다 같이 함께 머물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늘 가족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어찌 한 번밖에, 그러나 영어 번역에는 how good, 얼마나 선한지, how pleasant,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상쾌한지 두 번이나 감탄사 how가 반복되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치으리라. 하나님 창조하신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나 혼자 사는 것, 공동체가 아닌, 연합이 아닌 독립의 모습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하는, 교회란 뭐냐?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한 몸을 이룬 연합, 함께 동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가진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모여 연합해서 교제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론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디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고 그 몸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에 나타날 그 핍박과 환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힘써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4장 1절과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 하나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할 것은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합당한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가족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이 하늘가족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하늘가족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하늘가족 교회는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을 두 개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이 수염을 흐르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깃에까지 흐르는 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가족 공동체인데, 그 하늘가족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요, 바로 쉐멘 핫토브, 아주 거룩한 기름, 그리고 구별된 기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 가정에서나 그냥 쉽게 쓰는 그 기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기름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만드는 기름도 아니에요. 그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오직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제조되어지는
그 보배로운 기름, 거룩한 기름, 구별된 기름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관유라고 하는 것이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보배로운 기름, 쉐멘 하토브, 구별되고 거룩한 이 기름은 오직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사용되고 쓰임 받는 기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을 어느 공동체에 주신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이 축복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염으로 흘러요. 수염은 바로 이 권위 또 영화로움을 상징하고요, 그것이 옷깃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온산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으로 한 길 가는 이 순례자들과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흐름과 같은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축복에 이 은혜를 받은 대제사장의 그럼 첫 번째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 되어질까요? 왜 하나님이 아론을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강복하도록 복을 빌도록 축복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으로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축복하신 이유, 축복을 받게 하신 이유는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복을 전달하고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로서 이제는 축복의 마중물로서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고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고 축복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과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흘러나오죠. 발목을 적셔 무릎을 적셔 허리를 적셔 헤엄칠 만한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데, 이게 성전을 뚫고 나가서 큰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고 소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고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그 생명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약했던 것이 강건해지고 다시 부활과 생명과 소망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서 대구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타사업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생명을 통해서 이 복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사명이,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세웠는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유통시켜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하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단절되어져 있을 때 재물을 잡아서 그 속죄로, 그것이 화목이 되어 피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케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Blessing. 이 언어의 근원은 bleed, 피를 흘리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가족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3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 공동체,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보배로운 기름 부음의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두 번째는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이 생명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건 좀 지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헐몬산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로부터 64km 북동쪽 이 레바논의 이 국경 접경 지대를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해발 2815m 높이의 산이고요, 거기 1년에서 8개월 동안은요 눈이 녹지 않아요. 만년설. 근데 거기 눈이 녹으면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오죠. 그래서 큰 호수 바사를 이루고 그 갈릴리로부터 또 기원해서 요단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70%가 산악이고요, 광야와 사막이에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이 헐몬의 이슬이 어떻게 생겨나냐? 헐몬은 바로 그 높은 산악지대이고요, 눈이 녹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기온의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면 새벽녘에 한밤중에 아주 수많은 수증기,
이슬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바람을 타고 그 북쪽에서 그 헐몬에서 어디까지요? 바로 이 시온산, 남쪽 시온산, 이 작은 산들 위에까지 이 이슬이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북쪽 헐몬에서 남쪽 시온의 산까지 작은 언덕까지 이 이슬로 광야와 사막이 수분을 공급받고 이 아침 이슬, 새벽 이슬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이슬이 생명이 되고 이 이슬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가족 공동체 위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이슬의 축복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고 그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져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그 이슬의 생명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가족 공동체 위에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슬 같은 생명의 축복이 내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생명을 나누고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4명의 친구들이 상에 글을 달아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상에 누운 채로 달아서 예수님께로.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 이 이슬과 같은 생명을 통해서 교회 밖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들 상체로 누운 채로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사람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은요, 하늘가족 교회는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보배로운 기름 부음의 성령의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이슬 같은 생명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과 이슬 같은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교회,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는 바로 영생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 그 천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차나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주시는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의 축복과 이슬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위에 하나님, 여기서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영생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늘 보시기 선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늘가족 공동체,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있는 공동체, 이슬 같은 생명의 축복이 있는 이 대구 신흥교회 하늘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경험되고 맛보아 아는 그 놀라운 신령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실험, 게임을 제안하는데요. 아프리카에는 딸기 같은 과일이 없잖아요. 나무에다가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메워놓고 아이들에게 이런 게임 놀이를 제안해요. 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에게는 이 과일, 이 딸기를 다 주겠다. 이게 번역이 되고 통역이 돼서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놀이가 시작돼요.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오징어 게임은 1등 아니면 다 죽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인류학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명히 정말 1등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거다. 그런데요, 이 게임이 시작되고 놀이가 시작되니까 모든 아이들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같이 그 과일 바구니, 딸기 바구니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데 인류학자가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걸 뭐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우분투, 우분투. 이것은 바로 아프리카 코사의 언어인데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를 나눈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 공동체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자. 전 싫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with 대구 신흥교회, 대구 신흥교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with 대구 신흥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또 인디언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 이제 우리는 함께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Jesus Christ,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는 with Jesus Christ.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늘가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슬과 같은 생명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고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구 신흥교회가 축복의 마중물,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유통업자들, 땅끝까지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은 생명의 축복이 날마다 하늘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함께한 하늘 가족 되고시는 교회, 주여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이 땅에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몸된 되고시는 교회 하늘가족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